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장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개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걷혔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어제의 말씀은 폭풍우 있는 바다를 지나서 다른 쪽으로 가서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고 그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 다시 서편 갈릴리 서편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돌아오자 무리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를 아주 많이 기다렸던 거죠. 그것은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라는 그 다음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이 원어에 보면 보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며 새로운 일을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이 거기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회당장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지금 같은 교회에서 설교자가 누가 하며 또 설교가 어떻게 되는지 감독하고 기도자, 통독하는 자, 말씀을 읽는 자가 누구인지를 어레인지하며 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이고 지도층이었고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직책의 사람입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일을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의 회당이라 함은 이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곳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지도층이요 명망이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 보니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에게 12대단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오시도록 빌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자녀가 딸이 있는데 딱 한 명뿐이네요. 외동딸이 있습니다. 외동딸이 큰 외동딸도 아니에요. 12살 된 정말 어리고 애띤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아파서 이제는 죽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배 아파서 나온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정말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파서 죽게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가 깨우칠 것이다라는 제 이름을 히브리어의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때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일을 뭔가를 바라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막 밀려드는 모습을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야이로의 딸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에 우리 눈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몰래 한 여인이 또한 말도 없어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야이로의 딸도 12살인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에 혈류병이 걸렸어요. 말하자면 이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이 율법에 보면 이 출혈하는 여인은 부정하다 해서 근처에 갈 수도 없고 수치스럽고 이게 감추어져야 되는 사람인 모습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렇게 특히 말할 수도 없고 또한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12년 동안 병이 안 고쳐진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요.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이 발을 붙잡고 이렇게 아뢰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한 여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게 눈물의 세월을 보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4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입니다. 뒤로 와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올 수도 없어요. 사람 때문에 올 수도 없지만 스스로가 부정하여 예수님 근처에 올 수도 없어서 이제 근처에 와서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해요. 지금 무엇을 만져요? 여기서 보니까 옷가를 만지고 있어요. 옷도 만지지를 못해요. 옷 옆에 있는 숯 있죠? 원어적으로 봐도 옷 옆에 있는 숯을 이렇게 손을 대어서 만지는 모습입니다. 외투 가장자리의 맨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리하여도 나을 줄로 믿었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두 모습이 나타나 있죠. 회당장, 명망 있는 집안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미천하고 이 부정한 여인이 주님 앞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예수님 초청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명망 있고 집이 좀 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이야 당당히 가서 얘기할 만하죠. 근데 이 여인은 그 뒤에 와서 이 두 다른 여인의 여자아이와 여인의 모습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어요. 왜 마국간에 오신 것을 얘기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라도 그를 위하여 내가 생명 바치러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하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 내가 낫게 하리라, 무엇을 떼서 갖다 붙여라 하지도 않아요. 안수하지도 않고 터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나아요. 무엇 때문에 낫게 됩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옷깃만 이렇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옷깃에 손을 대도 즉시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병고침을 낳는 곳이 아니죠. 우리가 이 병과 같이 인생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는 곳이십니까?
병고침을 낫기 위해서 오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심은 TV에서 명의라는 프로그램 정도에 나오실 이제 그런 분이시겠죠. 아니면은 이 만병통치약 정도 되시겠죠. 그죠? 이 많은 무리가 밀려오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얻기 위함이요,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딱 만진 것을 그냥 아세요. 보통은 주님이 만지사 이 능력이 나가서 고치는데, 이거는 여인이 만졌어요. 옷깃을 만져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는 걸 주님이 알고 베드로에게 무리에게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하니, 베드로는 아닙니다. 무리가 지금 이렇게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아니다. 나의 능력이 나은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47절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유는요, 병 낫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병의 문제를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여기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이 나간 여인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이 여인은 숨어서 부정하여서 드러나지도 못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인 몰래 치유받아도 되죠.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이 여인을 드러내서 부정이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고 돌이켜진 것을 주님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인생에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고 이유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병을 사용하시고, 이 병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감당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러나 병이 고쳐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즉시 낫는 것처럼 뭔가 즉시 딱 해결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많이 하는지 아세요? 매직션이 많이 해요. 마술사들이 딱 하면은 뭐가 착 바뀌어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며 뭘 많이 기대하는지 아세요? 뭔가 짠 하고 내가 한마디 기도하면 뭔가가 딱 변화되어지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술사 매지션이 아니라 미라클의 하나님이세요. 미라클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이루시는 것과 마술을 행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마술은 눈속임이고 잠깐의 눈 앞에 보여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미라클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생명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주님을 믿으십니까? 매지션 같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혼의 생명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며 본질적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미라클의 주님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병이 고쳐지지 않기도 하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봐도 주님이 누가복음에는 많은 인생들을 주님은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서 우리의 고통, 슬픔, 눈물, 그걸 내가 다 안다, 이것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가 아주 자세히 여러 사람의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면요, 저희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병을 낫게 하고요, 사람을 만나고 집을 찾아가고 밥을 먹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신 것을 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어제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암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주님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셨대요. 그러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데 암이 걸린 거예요. 뜻하지 않게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린 걸 발견을 하게 됐어요. 발견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이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실에 가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밝음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어째야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든지. 그리고 수술이 잘 마치셨어요. 마치셨는데, 그리고 이제 1년 반 정도 지금 지나가는데 그 암은 완전 치료되는 암이 아닌 거예요. 언제 재발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만났는데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에요. 병이 다 주님이 나았다면 낫고 믿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절하시면 사는데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있고, 구원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좋아서 집에서 시간이 있으시니까 말씀 보고 찬양 듣고 하면서 팔짝팔짝 뛰신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신대요. 그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간구하러 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도전이 되고, 목사인 저에게 참 제가 부끄러움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만났다면 병의 문제 해결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이것이구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생명의 얻음이 어떤 건지 그 기쁨을 누리라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거나, 그런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병의 문제를 그런 이 여인에게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는 주님은 여인을 부를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이 구원을 이룹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여기서 따라라고 하면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아갑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4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사건에서 처음 시작은 뭐가 됐어요? 야이로 딸 집에, 지금 야이로 회당장이 집에 가는 중에 여인이 들어왔잖아요. 그 중간에 이 여인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그 여인이 회복을, 정말 반전이에요. 그죠? 여인은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었는데 죽어가는 딸은 그 시간에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죽었습니다. 죽었다 하면 뭐예요? 가능성 제로예요. 제로입니다. 유한한 인생에게서는요,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서는 우리는 그것은 끝, the end of story예요. 끝난 스토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이제는 이 예수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제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야이로의 태도입니다. 5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로 상태에 있는 the end of story,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가망이 없다 라고 하는 그 가운데 생명력이 솟아나리라, 구원이 이루리라.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멈추고 선생이여 이제는 돌아가시옵소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이로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야이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멈추지 않는, 예수님이 예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스인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병원에서는요, 그리고 회사에서는요, 나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의 한계되는 눈에 있어서는 the end라고 딱 눈에 그려지고 삶에서 상황에서 정황에서 나의 인생에서 이제 리타이어먼트 했으면 이제만 끝 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선을 그어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의사는 그리고 상황은 딱 선을 그어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면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예스할 때 우리가 예스하면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갔는데 52절과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야이로와 달리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일가 친척이 있었겠죠.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언제 숨 넘어가나 해서 와서 조문하러 온, 이게 마지막을 함께 하려 온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 2세기의 이 랍비의 문헌에 보면은 누군가 장례 치를 때 피리 부는 두 사람과 곡하는 한 사람은 적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이렇게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장례를 수십 번 치러본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숨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알아서 피리 불고 이제 곡을 하면 아이고 하고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울어요. 통곡해요. 예수님이 잔다 라고 얘기하자 그들은 비웃어요. 주님이 왜 잔다라고 묘사하신지 아세요? 죽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떤 것과 같으냐면 자는 사람 깨우는 것, 그것과 같은 것뿐이에요.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을 넘어서시는 그 생명을 창조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이 혈류병 여인을 통하여 또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신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하세요. 우리가 컨트롤될 수 없는 상황, 폭풍우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창조자이며 그것을 다스리신 주님인 것을 보여주셨고, 오늘에서는 생명을 살린 이가 주님인 것을 얘기해요. 자는 것, 깨우는 정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성경에 달리달라 쿰이라고 아람어가 적혀 있어요. 근데 누가는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사도행전을, 전도한 사건을 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여기 그거 쓰지 않았어요. 헬라어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멋있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몇 사람을 데려간 이유는요, 이 딸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데려갔을 것이다 얘기하고, 죽음에서 일어난 일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 가십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서일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에서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냥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을 이렇게 간직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딸이 살아났는데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났겠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실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이제 병이 걸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이루리라.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종교적 열심 때문에 왔는지, 관계 때문에 왔는지,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 얘기 아십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내가 행하리라.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받으셔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죽음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매 하나님, 정말 자녀가 부모를 믿고 그냥 따라가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그리할지라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히 믿으며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기만 하고 주님을 따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두려운 문제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부모가 부모를 따라가는 자녀처럼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산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걸 이룰 것을 믿고 나아간처럼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본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우리 가정에,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난 우리 이 나라에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행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며 힘주시고 능주시고 난 믿음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발걸음을 떼며 나아가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